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주기도문 전체 핵심이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첫 부분을 잘 배우고 나면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영국 조직신학자는요, 이 주기도문의 호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도의 열쇠다라고 표현했어요. 기도의 열쇠. 기도를 여는 열쇠라고요. 자, 그 첫 부분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파테로 헤먼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막 한참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조금 싱겁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누가 모르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호칭입니다. 기도 내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앞에 호칭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도 내용이 좋아도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부처님 하면 그 불교 기도문이에요. 알라님 하면 그건 이슬람 기도문이라고. 하나님 해야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기도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은 호칭이 많아요.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다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하나님의 그 표현 중에 하필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라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4가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4가지 다 끝나니까 설교 원고가 22장이 나오더라고요. A4 용지로. 야, 이거 했다가는 1박 2일 해야 되다 싶어서 설교를 2편 나눠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오늘은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호칭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계신 동그라미.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 몇 번 해보고 하나님 없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다.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주기도문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티라는 외계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 아시죠? 이거를 창안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 책은 제가 죄다 다 샀어요. 이 칼 세이건, 이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의 NCC 사무총장이었던 캠벨,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칼 세이건이 캠벨 목사님에게 뭐라 물어봤냐면, 아니, 목사님처럼 똑똑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캠벨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이 칼 세이건에게.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캠벨 목사님이 뭐라 물어봤냐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블랙홀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블랙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블랙홀은 가시광선도 다 잡아삼키는 그런 것입니다. 블랙홀은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칼 세이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블랙홀은 어떻게 믿냐고.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만큼이나 이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걔네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무신론을 종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도 증명 못해요. 그걸 증명하면 걔가 신이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게 소육신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대상이다. 기도는, 주기도문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기도문 나머지는 소용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야. 나머지 뭐 기도도 소용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어떻게 존재할까요? 자, 주기도문의 호칭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사실은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동그라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 너머에 저 초월에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파테르 헤몬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끝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원어 뜻은 뭐냐면,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원어 뜻은 이래요. 하늘들에 계신, 하늘들에. 재밌죠? 왜 하늘들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 아람어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다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람어는 뭔가를 크다고 말할 때 꼭 복수를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컵이죠. 이걸 좀 크게 표현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컵. 그런데 이 아람어는 복수로 만들면 커져요. 컵 하면 작은 컵이야. 컵들 하면 큰 컵이야. 복수로 만들면. 창세기에 보시면은 1장 20절 보시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 waters, 복수가 나와요. 물들은. 무슨 말입니까? 물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야. 물들 하면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물들은 바다란 뜻이에요. 이게 아람어의 특징입니다. 복수로 만들면 다 커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머리 하면 뭐예요? 머리가 조그만 머리야. 머리들 하면 대가리. 대갈 장군, 머리 크신 분 있죠. 오늘 보니까 머리들이 많으시네. 한 머리 하시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들에 계신, 이거는요, 아람어,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람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늘들, 헤븐스, 우라노이스, 복수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들에 계신, 여러분, 하늘은 뭡니까? 하늘 스카이지 뭐. 하늘들은 뭘까요? 유니버스, 우주. 하늘들에 계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우주에 계시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다 이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 될 것 같은 것만. 꼴등이 1등이 아니라 꼴등이 30등이 29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늘들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금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고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우려스러워요. 제가 미국을 처음에 유학 가기 전에 90년대 말만 하더라도 한국에 그래도 신유 집회, 치유 집회, 기도원 가면 막 병 나스러 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도 암도 낫고, 그런 기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년 만, 10몇 년 만에 한국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신유, 기적, 치유 이런 거 싹 사라지고 날마다 세미나만 하고 있네. 무슨 세미나, 무슨 학교. 기적, 신유 이런 말이 쏙 없어요. 그런 말 하면은 아주 천박하게 보는 거야. 천박하게 저런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고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들마다 무슨 뭐 크로마 하프를 가르쳐주고 기타를 막 뜯고 있고. 여러분, 이게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신비가 사라지고 합리성과 이성과 거기에 온갖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교회가 학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 내 얘기 보니까 참 문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문제는요, 윤리적인 문제나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초월성,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들에 계신 분, 우주에 계신 분이라고. 이거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 J.B. 필립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책이 있어요. 네 하나님 너무 작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야. 자, 암에 걸렸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하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새벽에 안 나오겠냐고. 나와서 기도하지. 근데 왜 기도의 자리에 왜 못 나올까요? 하나님이 도와줄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신유연사를 주셨어요. 신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흥회 가면서 신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갈수록 기도 받으러 나오라면 안 나옵니다.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죠? 기도 받으러 오세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닐까? 막 기도한다고 되나? 뭐. 지난주에 해봤는데 뭐. 안 돼, 가지마 괜히 코로나 얼마. 우리 머릿속에 이 초자연적인 생각, 이 초월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감사하고 일어나 해주세요. 우리 속에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고상해져.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전능한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요.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한 번도 안 생기는데요. 이런 분 있죠.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에 계신 분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도 안 일어나고 난 날마다 저 사람처럼 간증처럼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왜 없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문제라고, 관계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고 나는 거지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하고 전능하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분은 전능하고 나는 가난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죠.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 호칭에 나타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자,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호칭에 나타난 이 세 가지 교훈.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다. 계신 하나님. 둘째, 그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전능한 분이라는 거죠. 셋째, 그 전능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 표현은 혁명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초월성, 우리 아버지는 내재성.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서정희 회장이 알고 보니 우리 형. 얼마나 참 역설적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사실은 우리 삼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 감이 좀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비슷한 표현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김태희는 내 전 여친. 왜 화를 내세요? 왜? 얘라고, 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와 같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 우리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사실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헬라어는 단어를 강조할 때 걔를 제일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나 우리 한국말이나 다 순서가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I love you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는 순서를 잘 안 지켜. 주어가 뒤에가 있기도 하고 앞에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대신에 헬라어는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을 항상 제일 앞에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너를
나는 사랑해. 사랑을 강조하고 싶으면 사랑해. 나는 너를. 이게 헬라어 스타일이에요. 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밑에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파테르가 뭐예요? father. 아버지. 원어에는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기도문은 뭘 강조하냐?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또 나오죠. 거기에는 딱 잘라서 앞뒤 다 자르고 하나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야. 왜?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불러? 이스라엘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내 아버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무서우니까. 왜? 우상 섬기면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 무서워라. 하나님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불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그분이 네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아빠라고. 남녀 사이에 친해지면 그런 얘기 하죠. 이제부터 오빠라 불러.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빠라 부르라고. 주님은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아빠로. 마태복음 6장에서만 10번이나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복음서 전체 70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어요. 이 주기도문도 원래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가르쳐 줬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파테르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아빠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불러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더 많이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여. 아빠가 뭐예요? 친근할 때 아빠. 아람어 아빠는 한국말로 아빠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우리말로 아빠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빠라 불러.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마는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임마라 불러요. 임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임마 하지 마세요. 사대기 맞아요. 예. 임마, 엄마 비슷하죠? 사운드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그 사람들은 임마,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사실은 내 아버지, 내 아빠가 되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빠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 되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은 거룩한 종교인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빠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빠 되심. 6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 뭡니까? 네가 거지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내가 네 아빠고. 그런데 왜 돈돈하니? 왜 염려하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아빠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결론이고 핵심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자들에게 문제가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왜 많을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직 아빠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빠가 되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관계가 문제라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왜 우울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문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빠 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문제라고. 관계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관계가.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하나 못 이기는 거야.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치 옆집 자식처럼 살아가거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거지야. 니네 자녀 아니야.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니 너는 거지가 아니야. 옆집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인생이 날마다 꼬일까?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누리지 못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남의 집 자식들처럼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죠. 하나님 10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여러분 아버지가 서정진 회장이라면 아버지한테 100만 원 구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러겠다. 아침에 가서 아빠 1억만 줘. 1억만. 아니 하나님이 그분보다 더 부자라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 100만 원만 딱 조금만 쓰고 내가 갚아드릴게. 현금으로 갚아드릴게. 왜 그렇게 거지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를 불러라.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호칭은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옆집 아들이 아니다. 넌 내 자식이다. 나는 네 아빠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앤드류 머레이 영국의 조직신학자가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가 뭡니까? 열쇠가 있어야 문을 따고 그 안에 있는 산의 진미를 먹을 거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이 모든 기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양식을 구하든 기적을 구하든 병 낫기를 구하든 다 이게 해결되는 거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기적도 체험할 수도 없고 행복도 체험할 수도 없고 날마다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 뛰어내리지 뭐, 자살하고.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급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 되심,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 불러라.